여러분에게는 과거와 현재, 미래 중에서 과연 어디가 가장 중요합니까? 사람마다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미래가 제일 중요하다. 물론 옳은 말이고 나는 현재가 제일 중요하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를 추억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요. 어느 프로그램에 할아버지 한 분에게 인터뷰를 했더니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어딥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 하는 말씀이 지금이 내게 가장 행복하다. 그분에게 왜 과거에 좋았던 날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립니다. 그걸 아무리 붙잡아도 내게 별반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프리젠트라고 합니다. 프리젠트. 근데 영어 사전에 보면 이 프리젠트라는 단어를 쳐보면 현재라는 말도 나오지만 그 밑에 보면 선물이라는 말도 나와요. 선물. 그러니까 프리젠트라고 하는 현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내게 선물로 주셨다. 그런 의미로 받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선물을 주셔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사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왜 우리가 선물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감사가 안 되는가,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마르다의 지금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오라버니, 오빠 나사로가 죽은 까닭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여기 안 계셨기 때문이라고 지금 원망을 주님께 돌리는 듯한 그런 말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자꾸 주님께 원망하잖아요. 주님께서 그때 내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더라면 내 사업이 더 잘 됐을 것입니다. 내 가정이 더 잘 됐을 것인데 주님 왜 안 도와주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따진다면 감사는 물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 없이 삼남매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참 열심히 살았던 이 삼남매 안에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오빠 나사로가 병으로 사망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과연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상황을 가만히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이 현장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존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과연 오늘 하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또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연 오늘 바로 지금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시는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지금 오라버니를 잃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들이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 우리가 자세히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25절 26절 때문에 너무 잘하는 내용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은혜가 너무 크더라고요. 물론 예수님은 이들에게 감사해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우리가 발견해 보면서 오늘이라는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과연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과연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서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은혜는 과연 어떤 은혜입니까? 첫째로는 본문 말씀 21절로 22절 보면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그런데 곧바로 출발하지 않았어요. 사망한 줄을 알고도 이틀을 머물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단위로 갑니다. 가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미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줄을 알고 이틀을 거기에 머물다가 그리고 이제 배단에 도착합니다. 그랬더니 벌써 죽은 지 나흘 됐다. 그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안 갔을까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정말 마르다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오셔서 고치면 되는데 눈먼 장님도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사람 살려내는 바로 그분인데 왜 이틀 동안이나 머물고 죽은 지 이틀 뒤에 오셨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자꾸만 우리가 시험에 듭니다. 오늘 보면 11장 4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 앞절이 경건에 나오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근데 죽었는데 이미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하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바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나사로가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출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오신 이 배단이 오는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8절에 보면 11절 8절에 보면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하더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게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냐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얼마 전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위협했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예수님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배단위로 지금 나사로의 가정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뭐하러 오셨을까요? 슬픔에 젖어있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지금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함께하면서 위로하시는 것,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낙심해가지고 좌절해 있는데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제자들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힘들지 힘내라. 저는 장례식장에 제가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만 참 보면 장례식장 가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던 그런 장례식이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제가 아는 장로님 어머니가 소천하셨는데 서대문에 적십자 병원에 독십자인지 적십자인지 하여튼 그 병원에 장례식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문상객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상주가 딱 혼자 있는 거예요. 장로님 혼자. 근데 장로님이 70이 넘으신 할아버지인데 가니까 문상객 올 때마다 이 할아버지가 혼자 맞절을 하고 선율을 받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식들 잘 키워가지고 틈만 나면 자랑했거든요. 그 권사님이 우리 아들 대학 교수고 우리 며느리 지금 박사고 뭐 둘째 또 지금 이제 보면 박사학위 논문 쓰고 있고 뭐 자랑을 막 하는데 가보니까 한 놈도 없는 거예요. 참 제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서울대 의사인데
서울대 의사인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안 와보는 거예요. 왜 안 와요? 바빠가지고. 뭐 며느리가 박사면 뭐해요, 그죠? 시할머니가 돌아가셨으면 40살이 지금 와야 되는데 코빼기도 안 돼요.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가는데 너무 많이 안 좋아가지고 거기 그냥 뭐 밥 먹고 가라는데 밥이 안 먹어요. 제가 어디 가든지 밥 잘 먹거든요. 밥 잘 먹는데 거기서는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세상에 그 70대 노인네가 자기도 지금 노인네인데 손님들도 물론 많이는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허리 안 좋은 분이 이렇게 와가지고 서로 인사하면 같이 인사해야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참 인생이 참 허무하다. 자식들 잘 되면 뭐해요, 그죠? 물론 우리 부모 살아있어야 잘하면 되지. 그러나 그게 어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장모님에게 다른 말 할 게 있어야 되죠. 장모님 힘드시다. 그리고 왔습니다만은 보면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든 필요하죠. 왜냐? 모든 사람에게는 슬럼프가 거든요. 주님이 지금 오빠를 이르니 가정에 마르다와 마리아만 있는 곳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지자들을 데리고 함께 오셨다는 것이지. 이 하나만 받으라도 우리는 분명히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지금 내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위로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둘째로 이들에게 주신 은혜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23절로 27절 보면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는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막심한 마르다에게 주님 말씀하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이 뭐라고 위로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위로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모든 자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말이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아.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생명.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3절 보세요. 그랬잖아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살아날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죠? 살아난다는 거죠. 근데 말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그냥 한참 건너뛰어가지고 멀리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현실적이지 못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뜬구름 잡는 듯한 믿음 때문이에요.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했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 그럼 언제예요? 언제일지 몰라요. 예수님 다시 좀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다시 오셔야 되는데 왜 언제인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뭐예요? 막연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지금 네가 믿으면 네 오라비가 살 것이다.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살 소망이 되는 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잘 되겠지. 언젠가는 잘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소망은 뭐냐면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는 소망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참 열매가 되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잖아요. 봐라, 내가 그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던 거 아니냐. 내가 지금 살아났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자신의 부활을 증명해 보이는 거죠. 이 예수님이 보이신 이 증명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뭘 주고 있냐면 바로 내가 너희의 소망이다 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보내면서도 우리에게 산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인해보고 믿으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나타났는데 그때에 디두모라는 도마가 없었거든요. 제자들이 야 도마 너 어디 갔다 왔어?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봤어. 그분이 나타나셨거든. 도마는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이죠. 무슨 소리야? 나는 예수님 손가락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서야 내가 믿겠다라고 하죠. 근데 마치 예수님께서 도마의 말을 들으셨던 거죠. 도마가 있을 때에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하죠. 너는 내 손자국과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확인해. 그때 도마가 말합니다. 주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리라. 시몬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예수님 그래서 얘기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주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중에 어떤 것이 더 확실한 고백입니까? 주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훨씬 더 위대한 고백입니다. 위대한 고백을 했지만 도마는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책망받지요.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이요. 산 소망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네가 믿으면 네 오라비가 사리라. 네가 믿으면 지금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라고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그 주의 위로를 붙들고 산 소망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지금 초산집인데 너무 감사할 게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주님이 위로하면서 소망으로 오셨잖아요. 그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초상집에 문상을 가면 감사합니다 말하잖아요.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죠. 위로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는 왜 사람에게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는 감사가 안 될까요? 바로 우리가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은혜라. 3절 보면 이 마리아가 마르다가 예수님께 전가를 묻습니다.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3절 보시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원문으로 제가 얘기를 봤습니다. 퀴리에 주여 그 말이죠. 이대 이두라는 말이 변형인데 보세요. 보시옵소서 그 말이거든요. 헌 필레이스
필레이스가 뭐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혼자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집에 가면 이랬습니다. 주여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보시옵소서.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와요? 그가 병들어요.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직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성장하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단어를 뭘 쓰고 있는 거예요? 필레이스를 쓰잖아요. 원래는 뭘 써야 돼요? 아가페이스를 써야 돼요. 아가페이스. 근데 마르다는 아직 아가페 사랑하고 필로 사랑하고 잘 몰라요. 그죠? 왜냐? 아직 이들이 성령체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필로. 내가 주님 좋아합니다. 거기까지 밖에 못해요. 마르다도 마찬가지죠. 필레이스가 번역하면 그게 그죠?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2인칭 단수예요. 번역은 뭐예요? 당신이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뭘 믿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 오빠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되게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보시옵소서. 그가 지금 아픕니다. 그거잖아요. 그죠? 주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보세요. 그가 지금 아픕니다. 얼마나 참 구구절절해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기회가 있겠다는 거예요. 바로 현재형이잖아요. 지금 주님이 우리 오빠 사랑하는 거 내가 합니다. 그 말이잖아요. 사랑했던 것이 아니에요.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사랑할 것이다 미래도 아니에요. 지금 사랑한다는 거 지금 사랑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사랑하신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비록 우리가 온전한 행위가 없고 주님이 요구하는 온전한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래도 주님 사랑하신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시는데 우리가 거기다 뭘 더 바라겠어? 하나님 정말 너를 사랑하시는데 왜 너 또 1등 안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보면 얼마나 그야말로 그냥 분위기 확 깨지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를 위기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왜요? 사랑하십니다. 내가 지금 낭떠러지를 가고 있는 예수님 보고도 내버려 둘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면 어떠십니까? 때로는 훼손을 들어서라도 그렇게 강권적인 역사로 나를 말리시는 것이 바로 주의 사랑입니다. 그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도 요한은 별명이 원래는 우레의 아들이었지만은 별명이 바뀌었죠. 보죠. 사랑의 아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요한 1, 2, 3서에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부르는 표현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 1서 보세요. 그죠? 이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뭡니까? 자녀들아. 요 말이 또 많이 나와요. 자녀들아. 자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 나오는데 얘들아. 이런 말. 테크니아라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때로는 뭐라고 그러세요? 얘들아 고기 잡았냐?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 있느냐? 물어봐요. 그죠? 얘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이로 따지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나이 차가 별로 안 나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았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 베드로도 결혼해 있었고 당연히 안드레도 결혼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혼이었고 그때가 30대 이제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
거의 뭐 비슷한데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얘들아 너희가 거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친근하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다정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부르듯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의 고백이죠.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내 손을 들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는 나로 먹고 함께 마시리라. 근데 우리가 자꾸만 우리는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아는 것으로 자꾸 우리 마음에 채워들어가죠. 물질, 명예, 세상적인 것들로 자꾸 채워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주님,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없네요. 조금 더 나이 먹고 제가 이제 직장 그만두면 그때 오십시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다 늙어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오시라는 이야기잖아요. D.L. 무디가 어느 날 전도를 많이 하는 저 D.L. 무디는 목사가 아닙니다. 안수 받은 적이 없지만 미국 최고의 부흥사였습니다. 어느 날 전도하는데 청년 하나를 만났습니다. 젊은이 예수님께 주님이 지금 자매를 부르신다. 그때 청년이 바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내가 일이 많아 너무 바쁜데 나중에 좀 한가해지면 그때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나니 며칠 만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안에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데 무디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당신이 내게 한 말은 뭐냐면 젊을 때 청춘은 다 다른 일한테 바치고 나이 다 먹어서 이제 더 이상 쓸모없을 때 그때 예수 앞에 오겠다는 그 말과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을 전도했다는 거죠. 우리는 가장 좋은 걸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가장 좋은 열매를. 우리 인생을 보면 가장 일 많이 할 수 있을 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정년퇴직하고 이제 어디 갈 데 없어요. 그죠? 파고다방이나 가야 되는데 자존심 하는 거. 그때서야 내가 주님 그거 안 반가워요. 못하면 쓸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하죠. 그 젊었을 때는 나를 위해서 살고 말은 뭐 자녀들 위해 살고 가족들 위해 산다고 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자기 욕심 채우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는 마르다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네 오라비가 살리라. 주님께서 하시는 이 위로의 말씀이가 늘 기억하면서 그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되새겨보면서 그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한눈 팔고 그러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참으로 참담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이라는 것은 늘 겪을 수 있습니다.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늘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가만히 묵상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